오늘은 피로감의 원인 분석 및 해결 방법 3강 성경에 묘사된 피로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제자들에게 실망하신 예수님. 마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때문에 피로를 느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거룩한 변모를 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몹시 놀라며 그분께 달려가서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령이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서 9장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참아주기 힘들다고 표현하십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랑의 표징과 치유 능력을 주시고 상세히 가르쳐 주셨건만 제자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도 익히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고하고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수없이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경험하셔도 결코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령에 사로잡혀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는 어린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사연에 귀 기울이시고 두 사람 사이에 켜켜이 쌓인 응어리를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그렇다고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면의 셈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그 셈에서 힘을 얻어 행동하십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과 임무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로를 느끼신 이유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실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다가 돌아가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로 32절에서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활동과 예수님의 공생활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요한은 너무 금욕적인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처럼 곡을 하시지 않고 피리를 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라, 저자는 멋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말하며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입증해 보여야만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런 피로감에 굴복하시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피로감을 느끼시지만 극복하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피로에 대응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피로감은 아마도 예수님을 자극하여 사람들의 굳게 잠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복음 말씀을 찾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험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십니다. 또한 자극이 될 만한 말씀도 자주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절망감을 느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리브산에 올라갔을 때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피땀을 흘리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피로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작가 페터 한트케는 자신의 작품 피로에 대한 서론에서 누가복음의 이 구절을 핵심 주제로 사용합니다. 작가는 이 구절을 그리스어 성경 원문에서 인용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슬픔에 잠들어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제자들은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그리스어로 아포테스 리페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리페는 슬픔을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연민을 뜻합니다. 마치 자기 연민의 연못 속에서 헤엄을 치며 밖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리페와 펜토스를 구분했습니다. 리페는 환상이 깨졌을 때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느끼는 슬픔입니다. 슬픔의 밑바닥에는 과도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능 있는 모습으로 군중들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랐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공하시면 자신들도 덕을 보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것을 직감합니다. 이 절망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여 잠이 들고 맙니다. 펜토스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환상이 깨지면 슬픕니다. 그렇지만 슬플 때 우리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곳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밀려오는 실망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력을 되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실망에서 두 눈을 질끈 감고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처와 실망감은 우리를 한없이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슬픔과 근심 속으로 파묻히게 만듭니다. 근심을 뜻하는 독일어 쿠머는 중세 라틴어 쿰브루스에서 나온 말이며 파편, 쓰레기, 짐, 원통, 고난을 의미합니다. 파편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길이 막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기 연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의 늪에 깊게 빠지면 모든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더 피로해집니다. 피로에 맞서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슬픔을 잊으려고 마치 피로 속으로 도망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연민의 연못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있듯이 슬픔에 잠겨서 현실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 애도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애도합니다. 자신에 대해 애도하고 연민을 느끼면서 지쳐갑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애써 외면합니다. 평범한 모습과 삶에 대한 실망을 직시하면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흡사 자기 연민에 빠져들기 위해 졸리고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잠을 잔다고 해도 피로를 회복하지 못하며 더욱더 슬퍼질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올리브산에서 잠을 자고 나서도 홀가분한 몸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질 못합니다. 오히려 체념에 빠지고 무기력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3. 허무함을 극복한 베드로. 요한복음서는 피로와 관련된 또 다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생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6 제자들이 함께 고기잡이를 합니다. 밤새 작업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망을 하고 피로에 지쳐서 그들은 물가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는데 알아보질 못합니다. 요한복음 31장 5절로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허무한 밤이었습니다. 이런 허무한 일을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좌절과 실망만 있을 뿐 아무런 소득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노력했을까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미련을 가지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허무라는 감정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빼앗고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허무함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특히 욥이 체험한 허무함에 주목해 봅시다. 욥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욥기 9장 29절을 보세요. 친구들이 건네는 위로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헛되이 위로합니다. 욥기 21장 34절 보세요. 시편 저자도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는 일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곤 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평안하게 잘 삽니다. 시편 저자는 어찌하여 매일 고통을 겪어야 할까?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훌륭한 말과 명예로운 행동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인간은 한낱 그림자로 지나가는데 부질없이 소란만 피우며 쌓아둡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는 일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 베드로 같은 지도자를 따른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욕만 앞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으러 같이 가자고 말했을 때 그들은 흥에 겨워서 우리도 함께 가겠소.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베드로 같은 인물이 길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의 말에 현혹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교주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주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희망을 안고 교주의 배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모든 일이 허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이라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어둡고 무감각하고 냉랭합니다. 함께 타고 있는 배는 그들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데려갑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결국 허탕을 쳤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은 실망에 휩싸였습니다. 여명이 희뿌옇게 속절없이 다가옵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 주지 않고 덧없는 인생의 황량함만을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밤새 땀을 흘리며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요한복음서는 허무함을 묘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제자들이 겪고 있는 피로감과 허무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허무함이 감도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몸소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 했던 그 허무한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이르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배의 오른편에 의식의 영역에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는 노력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느라고 허무함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력을 다 했는데 생각한 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동안 헛일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일을 똑같이 다시 하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이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의식의 영역에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피로감과 좌절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며 깨어있는 사람,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피로는 분명 부주의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에만 매어 있어서 현실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절 이야기에는 피로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물론 그도 예수님을 알아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듭니다. 감격한 모습입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녘 피로가 몰려오지만 부활하신 그분이 옆에 계시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피로를 쫓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서는 아침 식사를 성찬식처럼 묘사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피로에서 활력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희망으로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피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잠시 감격하고 새로운 시작을 맛보다가 이내 좌절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저자는 신앙생활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다시 용기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 천상의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힘찬 격려가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보세요. 서간을 쓴 사람은 히브리인들에게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차 인내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보세요. 나는 여기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종류의 신학을 통해서 피로감을 쫓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이유가 어쩌면 신학적으로나 영성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마다 실망하게 됩니다. 또한 도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상의 휘장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내밀한 방에 들어와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서 모든 것이 평온하고 온전하다면 우리는 삶의 좌절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로 한가운데에서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즉
지성소를 마음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는 평온하고 온전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 마음속 지성소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피로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나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온갖 속박과 굴레에 갇혀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삶의 가시밭길 저편에 기쁨의 평원이 있음을 본다면 우리는 피로 사실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즉 2번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나눌 수밖에 없네요. 오늘 2020년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추위도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죽질 않고 확장돼 갑니다. 잘 번져나갑니다. 변종도 나왔다고 하는데 참으로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거리를 두시고 마스크 꼭 끼시고 손소독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준칙은 지켜서 아무리 지켜도 무리가 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여러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방학을 지나서 개학 때 건강한 몸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